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동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가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밝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이끌어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주변 강대국들과 협력하여 안보가 든든하고 비전 있는 국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눈물과 기도로 44년을 지낸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을 경외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교회 본이 되게 하시고 작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모든 사에게 정금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선거하신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와 군 선교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사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신호를 강건하게 해주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 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선교사님들 위로하시어 선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MCN과 C채널을 비롯한 국내 모든 선교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산상생애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성도가 성산에 올라가 기도와 말씀의 축제에 참여하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행 중인 모든 수련회와 성공학교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겸손과 온유, 인애와 용납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328면에 있는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원일 이주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답고 힘찬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마철에 좀 조심스럽게 부르는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거든요. 오늘 이 찬양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만 넘쳐나고 우리 장마의 모든 분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뽑아서 읽으시는 분들은 동기부여의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하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하고 또 다운되고 힘이 없어서 참 기운이 빠져 있을 때 나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도 골리앗과 이 거대한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담대하게 말하고 싸우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과 능력과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직접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 가운데 용기와 자신감, 이런 믿음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자신감이 지나쳐져서 overconfidence가 되면 그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오버하는 거죠.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제가 오늘 쓰는 단어인 이 overconfidence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교만이라든지 거만이라는 단어 같은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아이성 앞에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을 때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겸손을 배운 사람인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지나친 자신감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자신감의 순기능, 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오히려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는 하나 영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준비하고 그 중에 여러분께 하나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격투기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만히 보는데 너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주워 패는 장면이 이게 예배 시간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이렇게 불러서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한번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 동영상 플랫폼 같은데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고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영상이냐 하면 어떤 격투기 선수가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상대방 선수를 조롱하고 얕보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 경기를 보면은 아주 단단해 보이고 유연하면서 빠른 선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단단하면서 유연하고 빠르면 정말 거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방 선수가 이 선수와 싸우면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아무리 막 가서 싸우려고 해도 싹싹싹 펀치를 얼마나 잘 피하는지요. 던지면 다 피합니다. 그러면서 피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 나 못 때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한 대 딱 때리고 뒤에 가서 막 너무 여유가 넘치니까 이 옥타곤 안에서 춤을 춥니다. 한 대 때리고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춤을 추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상대방 선수가 말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조롱하는 사람한테 말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계속해서 다가갑니다. 선수는 여전히 조롱합니다. 제가 경기를 보니까 도저히 이 강한 선수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손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 강한 선수가 너무 조롱을 하다가 한 대 때리고 춤을 추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 그때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차기로 얼굴을 딱 찼는데 정확하게 얼굴에 맞고 이 강한 선수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뒤로 일자로 둥 하고 쓰러지니까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막 파운딩을 하고 심판이 말리고 TKO로 경기가 끝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요. 얼마나 쌤통이고 얼마나 재밌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경기가 한두 경기가 아닙니다. 많은 선수들이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체중을 잴 때 너는 내일 나한테 죽었어. 조롱하고 침 뱉고 막 멱살 잡고 막 분위기를 잡아서 내가 다 이길 것처럼 했지만 다음날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주워 터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지나친 자신감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격투기만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스포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긴 줄 알고 이러고 들어가다 뒤에 사람이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경기도 많이 있고요.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까지 다 제쳐놓고 빈 골대 안으로 발만 툭 차서 넣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잘못 차서 골대 밖으로 차서 어이없이 골을 넣지 못하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이 우리로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런 과도한 자신감이 안겨준 패배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영적인 문제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아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여리고에서 물건과 금은을 취하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시게 되고 그것이 아이성의 패배와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탐 갔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정탐 갔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서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이제 여리고를 무찌른 우리가 어떠한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되면서 몇천 명 보냈다가 전혀 예상 외에 큰 패배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가졌던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근자감이죠. 여러분, 근자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신감만 넘치는 거,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자신감만 있는 거, 그걸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근자감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인물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분들도 많고요. 이 자기애라고 하는 나르시스틱한 면과 자기 성찰이 안 돼서 이게 결합되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교회 내가 가면 돼. 이 문제 내가 해결하면 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긍정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갖는 생각은
내가 하면 다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지 다 된다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긍정과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감으로 정찰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잘못된 자신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시작은 뭐냐 하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면 자신감이 아니라 조심함과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임할 텐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르면서 덤벼드는 거죠. 제가 한국의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당신은 운전을 잘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 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 나가서 자기가 문제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운전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내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안에도 한국의 제가 통계와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다, 착하다, 선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또 문제가 되는데요. 내가 본 게 정확하다.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본 게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대부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실제 사건과 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게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너 참 귀하다. 너 소중하다. 누구보다도 너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자존감, self-esteem 교육이 많죠. 근데 이게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그냥 내 생각이 다 맞다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길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요즘 교육도 집에서 교육하는 것도 우리 아이 귀하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교육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만, 쓸데없는 자신감만 세져서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도 내가 맞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정탐을 했습니다. 오늘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탐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요? 정탐을 제대로 해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그들은 거대하고 그들은 위대하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꼴뚜기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탐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여리고 정탐도 마찬가지죠.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탐꾼들 때문에 함락한 게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갔다가 잡힐 뻔해가지고 라합의 집에 숨어서 겨우겨우 살아났고요. 덕분에 라합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 정탐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다녀와서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는 여리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이성이 아이인 거죠. 이런 아이성 몇 명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시죠. 조금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뭘 수고하지 마세요.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정도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전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잘못된 자신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특별히 내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 없이 지나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아이들 보면 새해가 될 때 꼭 큰 자신감을 갖고 다짐하죠. 엄마, 이번에 내가 전교 10등 안에 들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전교 200등 밖에서 헤매고 있는 애가 어떻게 갑자기 전교 10등 안으로 들어옵니까? 근거 없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마음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님 앞에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했거든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그럴까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아시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베드로야. 네 마음은 그런 거 알겠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 제가 죽어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다가 한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당장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이렇게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가 너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감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최선의 자세와 조심하는 자세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2-3천 명만 보내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요, 적당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요거 적당히 해도 돼. 20-30%만, 2-3천 명이라는 표현을 저는 20-30%라고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력이 있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되고 20-30%만 힘써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20-30%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이 최선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쉬워 보이니까, 이건 좀 할만하니까, 내가 좀 경험이 있으니까 대충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교만을 떠는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은 이미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좀 기분 좋아지게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참 많이 넣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몇 년 전에 골든부트라고 하는 최고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린 예전에 영국 리그에서 뛰기만 해도 감격했는데 그곳에서 최고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소속팀에서 다 캡틴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런데 캡틴으로서 많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다음 주에 상대하는 팀은 지금 우리 리그에서 꼴찌 팀인데 어떻게 상대하시렵니까? 그러면 손흥민이 꼭 이렇게 대답해요. 이 친구 참 말을 잘해요. 나중에 정치를 하면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 리그 안에 쉬운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1위 팀이나 꼴찌 팀이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리그 안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꼴찌 팀이니까 지금 3연패 했으니까 뭐 이번 리그에 한 번도 골을 넣은 적이 없는 팀이니까 뭐 우리 대충 싸워도 이깁니다. 이런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임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적이 어느 적을 만나든 쉬워 보이는 적을 만나도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 승리했다고 우리가 몇 번 골이 들어갔다고 내가 조금 돈 벌었다고 능력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아이성에서와 같은 패배를 우리의 인생에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만을 떠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맹인을 데려와 내가 고쳐줄게. 야 이거 고치는 거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지. 고쳐라. 야 뿅.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겁니다. 쉽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서 쉽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대충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리 대가들은 뭐 요리를 하면 쉬워 보여요. 그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지 쉬워서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실 때 실로암으로 보내신 사건을 봐도 절대로 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붙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신중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병 나아라 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셨고 정성을 쏟으셨고 마음을 들이셨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중에 가끔씩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쉽습니다. 이걸 갖고 고생을 하십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돈 버는 거 쉽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돈 쉽게 벌어드립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제발 그거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쉽게 살아보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돈 버는 거 어렵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가정 잘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성은 30%로 2,000명만 보내십시오. 3,000명만 보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 일하는 사람 가운데 갑절이나 더해져서 승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조심하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여리고도 무너뜨렸으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유죠. 여리고를 이긴 것은 자기네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 거대한 성, 그러면 지금도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공고한 성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여리고라는 큰 도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진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돌고 또 돌다가 소리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죠.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이겼다는 마음,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이 아이성 앞에서 조심성을 잃어버립니다. 대충 3,000명 모았다가 올라가서 주워 터지고 고목이 쓰러지듯이 뒤로 쓰러져서 36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쫓겨가다 보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은 바닥에 눕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역사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1776년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해죠. 7월 4일 날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76년에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 영국군이 지금 뉴저지의 트렌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미국 독립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영국군을 이끄는 사람은 요한 롤이라고 하는 독일군 출신의 대령이었습니다. 이 롤 대령은 이미 유럽에서 많은 전투를 하고 그리고 이 영국군의 부름을 받아서 용병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영국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 독립군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델라웨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이 적과 싸우기 위해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막 병사들은 피가 막 다 터져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없어서 막 옷을 동이어 매고 발로 걸어오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롤 대령은 가만히 보니까 전세가 너무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국군이 유리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심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병사들과 함께 자기 막사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쯤에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한 시민이 어떤 정보를 갖고 이걸 꼭 대령님에게 전해달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럽에서도 이미 전쟁을 많이 했고 미국에 와서도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래서 이 쪽지를 받았는데 자기 카드 게임 하는 중에 쪽지 보고 싶지도 않아서 바지에 그냥 쑥 집어넣고 카드 게임을 계속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조지 워싱턴 부대가 이 롤 대령의 부대를 급습합니다. 급습해서 여기가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는데 롤 대령도 그때 다리를 심각하게 다쳐서 결국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리를 다쳤을 때 바지를 이제 벗겨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바지를 벗기다가 이 쪽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조지 워싱턴 부대가 새벽에 당신 부대를 습격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설교 듣고 계세요? 네. 저는 이분이 쪽지를 열어보기만 했어도 정신을 차렸을 텐데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요. 자신감이 넘치면 이러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 괜찮고 남들은 잘 모르고 조심하지도 않게 되고 전쟁 중에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카드놀이나 하면서 잠을 푹 자다가 결국은 이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영국군은 점점 후퇴하게 되고 조지 워싱턴 부대가 승리를 이끌다가 결국은 독립군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신만 차렸으면, 이들이 좀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간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전투나 마찬가지인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졌던 자신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자신감과 전혀 다른 차원의 질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기에게 많은 훈련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신감이 근자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곰과도 싸워봤고 사자와도 싸워봤고 자신의 양이 빼앗기면 쫓아가서 빼앗아 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과 경험과 많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 안이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자신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겉으로 가득한 자신감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리라. 허황된 꿈이 아니라, 허황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 나가서 그 자신감으로 이기게 되는데, 이 아이성 앞에 어떠한 정탐꾼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도와주셨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가서 열심히 싸우자, 이런 정탐꾼은 한 명도 없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지도 않고 가서 2-3천 명만 보내면 수고하지 않아도 이 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쉬운 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해야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자신감이 있는 것을 좀 좋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좀 더 높이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 있는데 딸이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려고 데려왔어요. 결혼할 생각을 갖고 처음 왔는데 사윗감이 앉아서 앞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장인어른, 저에게 따님을 주시면 한번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딸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건장한 남자가 와서 장인어른, 딸을 주십시오. 주시기만 하면 제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얘가 그래도 믿을 만하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놈들 치고 행복하게 해주는 놈들이 별로 없어요. 입사하는 직원이 뭐든지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하면 야, 우리 회사에 복덩이가 굴러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직원들이 한 달 일하다 도망가고요. 뒤통수 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자신감 있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막 술술술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기도할 때도 막 불 받으십시오 막 그러면서 기도를 막 열심히 나을지어다. 제가 보면은 낳는 것과 소리의 크기를 비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리를 질러야 낳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할렐루야 때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어깨라도 한번 탁 치면은 그게 뭔가가 있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자신감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서 자신감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찾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뽑혔습니까? 모세가 무슨 대회 나가서 1등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도요, 예레미야가, 저는 이 참 부분이 되게 감동스러운데, 너 나의 부름을 받고 가라 했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슬픕니다 그래요.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라고는요, 단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진실된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애굽을 이기게 하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진실된 종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넘치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참된 종으로 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이성의 실패를 반드시 면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슬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슬프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을 넘어서 수많은 성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른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인 힘으로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복된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